요즘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88개국 중에서 영상 콘텐츠에서 1등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인기 있는 그런 영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신문에서 계속해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장면들이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얘기나, 설탕을 녹여서 이렇게 누르고 별 모양 같은 걸 이렇게 돼서 찍어서 깨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얘기나, 그런 건 우리가 다 경험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영화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다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뉴스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 걸 제가 들었는데, 화천대유 사건을 기획하고 설계한 출연자가 일본 아무개, 이제 오징어 게임 빗대서 일본 아무개라고 할 정도로 이 오징어 게임이 이 정치권에서도 유명한 용어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배경이 뭡니까? 이거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거나 말거나 쌓여지는 돈 뭉치를 보면서 목숨을 건 생사 게임에 내몰린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나라의 관객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감을 하고 이제 그 주인공들과 동일시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는 관점이 크리스찬들이니까 좀 예민하긴 합니다. 그 게임에 교인들이 3번이 나오거든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이 기독교인들의 아주 좀 비판적인 모습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심각해진 이 반기독교적 시각을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게 이제 크리스찬들, 문학 평론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들입니다. 이 영화가 10년 전에 계획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데, 그 10년 동안 기획이 되고 만들어질 때까지 10년 걸렸다는데, 그 10년 동안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데도 기독교인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안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영화 감독도 그렇고, 교회를 보는 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은 일부 크리스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일탈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릇된 행동을 일삼는 사이비 이단을 정통 기독교와 구별하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할 때 어느 한 가지만을 잘했다고 신앙의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전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평가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예를 들면 만점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배 출석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봉사 충성 잘하면 우리들끼리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있다, 만점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가족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를 들면 불신자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될 때는 밖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가정에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속도 없는 거고요. 가정은 신앙의 보금자리이고 가장 소중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불변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거는 영원불변이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말고도 여러 군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인지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5절 앞부분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고, 뒷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고 그분이 내 구주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첫 예수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대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징검다리 게임을 하는데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주저앉아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막 사람들이 막 뒤에서 뭐락하고 원성을 삽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그 징검다리 게임이니까 거기서 밀어뜨려 가지고 죽이고 자기는 살았다고 막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저자가 그 기독교인을 그렇게 오버랩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쟁이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걸 이 작가가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고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는 악행을 저지르고 항상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제 목사 배역으로 두 번째 교인이 나타나거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 게임이 다 끝나갈 때입니다. 이제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이 비 오는 거리에 이 최후 승자 1등한 사람이 이제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던 전도자가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모양을 하고 눈에 이렇게 그 안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있으면 안대를 벗겨주면서 첫 마디가 괜찮느냐, 어디 뭐 아픈 데 없느냐, 뭐 이제 그렇게 묻는 무슨 긍휼의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대를 벗기고 처음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전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전도했고요. 이 사람 만나서 안대 풀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설정은 비호감, 독선적인 크리스찬을 세상에 부각시키고 고발하는 감독의 반기독교적 시각을 나타내는 설정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88개국의 한국 기독교가 아주 어두운 부분을 고발하는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영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면서 받으면서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인간적으로도 힘든 일이죠. 자,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도록 처신하라고 하는 게 주님의 요구고, 이런 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계명을 요구했고, 모든 율법이 함축된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생각이 밝고 아름답습니다. 건전합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은 절대 입에 담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찬송을 하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부림입니다. 세상의 것 사랑하지 않고 하늘의 것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헛된 꿈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뒤로 미루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재물이나 지식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힘이 될 거라고 하는 엉뚱한 신앙생활은 더더욱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인 걸 우리가 알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험한 세상에서 내 몸뚱아리 하나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 걸 우리는 압니다. 저수지에 소와 말을 똑같이 집어넣으면 소가 육지로 올라오는 속도보다 말이 소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육지로 올라온대요. 소보다 말이 아마 달리는 힘이 있으니까 물속에서 수영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가 난 큰 물에 소와 말이 빠지면 소는 살아나오는데 말은 빠져 죽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소는, 말은 수영을 잘하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 홍수 속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막 헤엄을 치다가 힘이 빠지고 탈진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물에 빠져 죽는데, 소는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그 덩치에 둥둥 떠내려간다는 거죠. 1km, 2km 둥둥 떠내려가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물살이 약한 곳으로 이렇게 밀려 가다가 결국은 저 밑에 가서 결국은 이렇게 물살이 약한 쪽으로 해서 디디고 해서 육지로 결국 올라온대요. 여러분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우생마사라는 말의 의미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도 재간들이 있잖아요. 능력들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소와 같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 흐름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늘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자기가 옳다는 걸 자랑하고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타적인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잘 믿는다는 거하고 바로 믿는다고 하는 건 개념적으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잘 믿는다는 건 형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로 믿는다고 하는 건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믿으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센터인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똑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교회는 뭐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지, 이걸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자신 있게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해서 긴급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와서 수술복을 갈아입고 이제 수술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가 수술실로 향해 가는 그 복도에서 그 지금 수술해야 되는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고함을 질러댑니다. 아니,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냐?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냐? 근데 의사로 어떤 책임의식도 없냐? 그러니까 의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이제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달려온다고 한 게 지금 온 겁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만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안정을 하라고, 뭐 당신 아들이 지금 여기 들어누워 있다면 당신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 책임질 수 있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의사의 속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럽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신의 가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그럽니다.
자기 아들 아니라고 마음대로 떠드는구만.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수술을 하고 땀 범벅이 된 의사가 밝은 표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아버지 보호자에게 이랬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급하게 또 병원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실에서 나온 간호사에게 그 아이 아버지가 또 그럽니다. 저 의사는 왜 저렇게 거만하냐고. 아니, 수술했으면 아들의 상태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 대답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냐고. 아주 건방이 하늘에 뻗친 의사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의사를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같이 나온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 아이 아버지 팔을 딱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들이 어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을 하다가 너무 중요한 수술이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병원에 달려왔고, 그리고 아드님의 목숨을 지금 이제 살려놓고 다시 장례식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떠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말아야 하고요. 그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그저 아무렇게나 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건 종이에 일직선을 긋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요구될 뿐이지 그 생활이 조건이 돼서 구원을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지만 이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일단 훈련소에 입소하고 나면 어림도 없습니다.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잠이 하나도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먹어야 되고 모여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그게 나라의 부름받은 군인이거든요. 여러분들, 돈 버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윤리가 있고 규칙이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세계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정치가가 되려고 하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먼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기본이 갖추어진 사람이래야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범적인 성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고 교회 생활에도 규범이 있고 신앙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고 잠언 16장이 말씀합니다. 자기 눈에 자기가 깨끗하다는 말, 자기 눈에 자기 행위가 깨끗하다는 말은 그건 믿을 만한 판단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옳은 자가 아니라
버리운 자 같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 걸 인정하고 주님 손에 우리를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겸손하게 사는 지혜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생마사입니다. 북극의 큰 섬 그린란드 근해를 배로 여행한 사람들 이렇게 칼럼을 보면 엄청난 빙상들이 바다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답니다. 그거 보려고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커다란 빙산들이 바다 조류를 따라서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이제 얼음 덩어리들이 흘러내려가는데, 어디까지 흘러내려갑니까? 내리고 계속 흘러내려가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질 때까지 그 빙산들이,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닙니다. 자, 그런데 그 떠다니는 빙산을 바라보면 빙산 말고도 수많은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 같이 떠다니는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얼음 덩어리들은 커다란 빙산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로 또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왜 그러냐면 그 빙산이라는 게 위에 나타나는 얼음 덩어리보다 물 밑에 잠겨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큰 게 빙산이잖아요. 그런 얼음 덩어리들은 물이 흐르는 조류에 따라서 그 빙산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빙산들 옆에 떠있는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밑에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뿌리가 없어요. 위에 떠있는 얼음 덩어리가 다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빙산은 왼쪽으로 가면 이 얼음 덩어리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살고 있는지도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버림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게 오늘 고린도 교회 주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께서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축복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